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아내입니다. 이 짧은 절 안에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아내라는 단어가 7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냐 그리스도 밖에 영벌이냐, 즉 영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 사랑입니다. 아멘.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묵상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대상이 아니라 목적이다. 반드시 행해야 할 대위 명령이다. 사랑이 대상이 될 때는 상대적이 되지만 사랑이 목적이 될 때는 절대적인 것이 된다. 사랑이 대상이 될 때는 나와 너의 관계가 되고 이것과 저것의 관계가 되지만 사랑이 목적이 될 때에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가 된다. 그러므로 사랑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어야만 한다. 아멘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채우고 그리고 그 갈빗대를 여자로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려오고 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온 그를 보고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나구나. 그래서 부부는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나와 너가 아니라 서로에게 오직 나인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결혼이다. 너는 부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성경은 또는 성경의 사랑은 가장 기초적인 사안수를 가장 고차원적인 것으로 바꿔 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랑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1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결론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19장 1절에 12절 말씀은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한 것이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아멘.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찬찬히 다루고 있는데 다른 종교가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찬찬히 다루고 있을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종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완성은 가정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창세기에 태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한 가정을 만드시고 창조를 마무리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 그리고 부부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한 가정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가정과 부부에 대해서 가장 중심을 기울이고 중요성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창조 사역을 대행하도록 맡기셨습니다. 부부는 하나님 창조의 대행자요 동력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과 귀는 항상 믿음의 가정을 향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세워놓으신 세 조직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와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얘기는 한 가정을 부르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가정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한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해 한 민족과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도록 맡기신 이야기가 창세기의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가정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정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이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완곡한 표현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아멘.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예요?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분명한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제각각
이제 가르쳤다라는 건데,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들이 있습니다. 아키바, 힐렐, 샴마이예요. 아키바는 여자가 싫어지는 경우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고 했는데, 여자가 싫어지는 경우를 길거리에서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 큰 소리로 떠드는 것, 시부모 험담하는 것 등 다양했고, 힐렐은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행동이라고 했고, 샴마이는 가장 보수적으로 간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각각 해석 때문에 예수님 당시 남자들은 이혼을 샴마이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키바나 힐렐의 규정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당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남자들이었지 여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증서를 왜 써서 내보내라 했냐면, 이혼 증서 없이 내쫓긴 자들은 다시 재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모세가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혼 문제에 대해서 주로 아키바와 힐렐의 견해를 따랐는데 왜 그랬을까? 자기들 입맛에 맞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혼할 수 있는 조건들이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7거 지약이에요. 7가지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악한 요소들이다. 그런 건데, 첫째,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시부모를 쫓아내는 자. 둘째,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 셋째, 음란에 빠진 자. 넷째, 질투하는 자. 다섯째, 악질. 중한 질병 있는 자. 여섯째, 시비 걸거나 비방하는 것이 많은 자. 일곱째, 도둑질하는 자. 이런 자들은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쫓아낼 수 없는 3가지도 있었는데 삼불거 이렇게 말해요. 첫째, 쫓아냈는데 돌아갈 것이 없는 여자. 둘째, 시부모 3년상을 치른 여자. 셋째, 가난했는데 그 여인이 들어와서 가정을 부하게 일군 여자. 즉 가난이라는 고난을 함께 견디며 가정을 일으킨 여자는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삼불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오늘에도 적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심각한 인권 침해의 문제로 간주될 것이고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이 남존여비 사상이 창궐했던 조선시대에 이러한 7거 지약은 여자들에게만 적용되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여자의 문제만은 아닌 것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질투한다라는 것, 남편들이 처첩을 거느려도 그거에 대해서 질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고, 간음하는 것, 근데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여러 부인들을 거느리고 하면서 여인이 간음한 것은 쫓아내야 될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것도 이혼의 사유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조선시대 여인들의 삶은 참으로 고달팠다, 억울했다, 무한한 희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간음 문제는 여인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었지 남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게 된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내보내라고 가르쳤을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본래 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의미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내보내라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표면적 의미를 따르는 것이요, 인면적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어찌 보면 이혼 불가를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재해석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 당시 여인들이 간음하는 경우가 있었을까?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을 행한 것이라는 말씀에 담긴 본래 의미가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토록 이혼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을까?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먼저 믿음 안에서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부부가 행복할 때 그 안에서 자라는 자녀 또한 행복하고 건강하게 믿음을 따라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행복할 때 더 나아가 그 사회 또한 그 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가정을 빼놓고 생각하기 어렵죠. 그죠?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을 통해 부모를 통해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장성하여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축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거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가정의 행복은 자녀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세대의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행복을 깨트리는 가장 큰 문제가 이혼이기 때문에 이혼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하고 애정어린 마음의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법과 제도와 조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의무요 책임입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책임과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무와 책임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한한 행복과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부모와 자녀에게 주시는 공통된 말씀은 가정을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길러라. 이렇게 부모된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봅니다. 무엇보다 목회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는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그리고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계속 그리고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가정과 자녀를 복되게 만들고 이웃을 복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모든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을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지켜 행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요즘에 제가 이제 유학 사상이나 우리나라 사상이나 또 서양 사상이라는 걸 섞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떤 권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 말은 사서 중에 대학에 나오는 건데
삼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8가지 덕목이다. 그래서 8조목 이렇게 말하고, 삼강령이란 명명덕, 신민 또는 친민, 지어지선인데, 명명덕이란 명덕을 밝게 밝힌다는 말로 본래부터 타고난 순수한 본연의 모습을 말하고, 친민 또는 신민이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을 새롭게 할 수 있으므로 자기 수양인 명덕, 본래의 순수한 모습, 그런 모습을 이제 드러내는 게 명명덕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덕을 한 후에 그것을 이웃과 가족에게 베풀어 사랑하고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고, 지어지선이란 지극한 선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8조목인데 8가지 조목인데,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예요. 여기서 경물치지란 사물의 이치를 깊이 파고들어 모든 것에 이르지 않는 데가 없게 한 다음에 모든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있다는 뜻이고, 성의, 정심이란 선을 따르는 각 개인의 마음과 뜻을 성실히 하는 것을 말하고, 마음을 올바르게 닦아 정한 위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수신제가란 인격을 수양한 다음에야 가정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라는 뜻이고, 치국평천하란 자신을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린 다음에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사상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상 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고구려의 정신에, 특별히 광개토 대왕 비에 고구려의 신앙과 정신, 가치관과 통치 이념을 담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도여치예요. 도로서 세상을 다스려라,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하늘의 아들로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사랑하고 은택으로 이끌어 부정과 불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이도여치입니다. 우리나라 사상 가운데 천손 사상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건데, 이러한 사상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홍익인간과 제세이와 사상이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경배하여 하나님 자손으로, 즉 천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뜻입니다. 또 영락사해라는 말이 있는데, 영락은 광개토 대왕의 호예요. 그 영락사해란 뭐냐? 인류를 사랑하고 존중하여 영원토록 낙원을 이루자. 참 거대하죠, 그죠? 이는 고구려가 고조선의 가치와 정신인 홍익인간과 제세이와 사상을 계승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래 우리 민족이 꿈꾸는 이상향은 인류 공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 하면 뭐가 될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더 나아가 계명이라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어떤 은혜나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아가페 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는데 나눠서 생각하면 이 아가페 속에는 죄인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이 말 속에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전제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전제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허한 소리, 헛소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춤추며 기뻐하신다. 이것이 죄인의 구원을 보시며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몸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들어있는데 이 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을 감당하신 것처럼 이 세상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결단과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고통을 감수하는 사랑, 우리가 이 땅에 보여줘야 될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공감, 우리가 공감해야 된다. 너는 어떻게 공감력이 부족하냐?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는데 공감의 다른 말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공감, 진정한 사랑. 성경은 그것을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먼저 용서하고 서로 먼저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로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될 때 가능한 일이요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서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서로 먼저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만물을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닌 한 몸이라는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거하시는 복된 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